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뭐 우리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전도 운동이 한 30년 지금 됐다고 하는데 거의 처음부터 계속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문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신문에 이제 그게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이제 계속 그런 이제 하고 또 뭐 교사 세미나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학원 복음화까지 하고 또 렘넌트 데이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말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도 렘넌트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앞으로 많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거, 또 우리 뒤에 부모들이 애기 안고 또 뭐 이렇게 유모차에다 놓고 또 같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매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제 어제 주신 말씀 여러분 이제 못 들은 분들은 또 한번 들으시고 하면서 이제 서론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 한마디로 완전히 어릴 때에 이거 시켜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그건 구역공가 메시지 하시면서 어떤 교역자가 와서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겠죠. 이 교역자가 와서 목사님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요? 치유에 대한 쪽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유 목사님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해야 되냐? 사실은 거의 고치기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 쉽지 않냐?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그 시간이, 그 시간표가 있다면은 정말 치유될 수 있다.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제일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되고 빨리 될 때가 언제죠? 그게 어릴 때입니다. 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전도운동을 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렘넌트란 단어는 좀 지나서 나왔지만 이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 생각,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도 전부 다 이때에 사실은 다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뭐 나오는 이런 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 서밋스쿨 모임,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훈련 여러 가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 이런 중요한 좀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선교운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이런 모든 부분이요 어릴 때. 어제도 메시지 하시잖아요. 일본에서 거의 오래 산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그 한국말이 제일 먼저 일본말이 안 나오고 그 말이 나온다고. 그 사람 안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렘넌트들 여러분 없이 육신적으로도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태어납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 이런 영적인 분위기, 방향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말씀 듣고 훈련받는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렘넌트들은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분위기가 가장 그런 시기가 더 그런 거에 예민한 시기잖아요. 뭐 어른들은 뭐 그런 부분들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가족이 왔을 때도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저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이게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새가족들도 렘넌트들도 이제 그 길을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어제 서론에도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이걸 놓고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쯤에 이제 이 기도첩을 보고 요 제목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전부 이번에는 주제가 이거잖아요. 고난. 지난 날부터 옥중서신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4개의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난달 에베소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은 실제로 복음 전하다 고난당해. 그렇죠.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 전하다 고난당했고 복음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든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고난당하고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요. 근데 저는 이걸 놓고 오늘 그 일부 예배도 그 질문을 했지만 야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나와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제목은 나왔는데 뭐 실제 지금 우리가 막 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합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막 그렇게 핍박당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걸까? 이걸 좀 계속 질문하게 돼요. 왜 미스바 운동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저는 계속 좀 질문하다가 어떤 말씀을 잡게 됐냐면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또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섬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사건들을 만난다. 현장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 우리가 사건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좀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건 생겼다, 사고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장은 어떤 문제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이 실제 일어날 때. 자, 이때 그리고 제일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 관계에서. 다른 생각과 또 나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성격,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뭐 표현한다면 고난일 수도 있죠. 내가 좀 어렵다, 힘들다. 그걸 내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현장을 놓고 볼 때 이런 고난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묵상하고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럼하고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말씀 보시면서 저는 좀 딱 4장이니까 빌립보서가 한 과씩 좀 묵상하고 다시 읽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이 힘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어려움처럼 느끼고 갈등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여기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 이거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실제로입니다. 그게 지난주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지난달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바울이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10절 오늘 읽었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할 때 결론을 내리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이요? 전도 선교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지극히 선한 것. 그게 오늘 1장 안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오늘 계속 메시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나신인으로 부르신 거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요, 그때그때 이제 절대 계획, 전도 선교의 계획들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죠. 이걸 통해서 그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요, 이걸 발견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딱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사실은 고난도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당장 여러분이 내일부터 현장으로 가잖아요. 당장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실제 여러분 현장 가면은, 교회가 그렇지만요, 밖에 현장 완전 불신자고 완전 안 맞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살아야 돼. 사실은 그 사람이요, 그게 축복이고, 그 현장이 축복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이게 안 맞는다.
다르다, 틀리다, 막 싫다. 대부분이 이렇게 보름한. 여기에서요, 바울은요, 이걸 실제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했냐. 저는 참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볼 때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게 느껴지고, 진짜 좀 나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아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건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 안 맞고 뭐 좀 다르니까. 이러니까 막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진짜 바울은요, 저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된 기쁨. 바울의 참된 기쁨이 뭐냐? 정말 바울이 기뻐한 게 뭐냐? 이 복음이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돼요. 그렇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을 좀 확신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 이거를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져요. 바울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5절에 보면 좀 우리 여기 주신 본문에도 나오고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여기길 원한다. 바울의 소망이나. 그리고 내가 떠나서 지금 천국 가길 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서 있는 거다. 뭐 때문에 있겠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부분에 완전히요 이 답이 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분명히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많은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럼 절대 문제 아니다. 그런데 일과에서 문제 답을 주셨잖아요. 고난 문제 아니다. 전혀 문제 아니다. 이건 전부 축복이다. 이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가지고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2장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하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나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4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막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또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쓴 것. 그 배경이 하나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면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오직 겸손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크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자세가 뭐냐? 이 자세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양보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까? 저는 되게 이게요. 이제 설명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메시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렘넌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전달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전달돼야 된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이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셔야 좀 소통이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이제 2장 19절 22절에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또 30절에 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자세 중에서 이게 마음이라면 이게 생각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그런데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앞엔 디모데 얘기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원하는 것은 완전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 이밖에 내게는 없다고 했어요.
참, 야,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면은 멋있는 렘넌트들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된 이게 자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는 모든 축복을 받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렘넌트요, 이 축복을 받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세 번째, 고난당하는 제자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전도 제자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본 게 빌립보서 3장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최고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정말 발견하니까 이제 바울의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 이 최고 바울이 발견한 이 가치를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항해하는 일을 삼가라.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들어와서 복음을 또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요. 또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진짜 영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복음 속에 있는 거.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말하는 그 축복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에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정말 담겨져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1세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 1세대만큼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짜 그 마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전달하라 그런 얘기는 진짜 바울이 오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는 안전하다. 그게 네 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최고 지식, 절대 지식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더 설명 안 해도 아니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예요? 최고 내가 계획을 가졌다. 그 최고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미 나온 것처럼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정말 복음을 받으니까 최고의 지식,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구나.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해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 선교잖아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게 내 삶의 모든 목적이다. 이 계획을 발견.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 그랬죠. 최고의 상급, 절대 상급. 이걸 바울이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3과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고 21절까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축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최고 절대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바울이 발견하고 사실은 모든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또 우리 중직자면서 또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발견했고, 이제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전달해야지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가치를 누리고 있으면 전달돼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뭘 이렇게 막 소중한 게 있어서 그 소중한 걸 자꾸 챙기면은 그거를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건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챙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가치 있는 이거를 정말 발견하고 이 속에 있으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될 겁니다. 이 배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우리 주신 말씀이 4장 13절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바울이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좀 아시면은 이 이제 4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4장 2절에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루디아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하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에 서신을 보내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감사, 기뻐해라, 그리고 또 막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걸 제일 많이 쓴 데가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크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은 계속 일어날 거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바울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괜찮다 그랬어요. 상관없더라.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 제목 하나하나만 봐도 정말 답이다. 이 현주소라는 말, 이런 말을 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맞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전도제자의 현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거기서 기도의 비밀.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우리 기도하는 이 축복이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내리신 상이 있다. 위에서 내리는 축복. 이 축복을요, 실제로 바울이 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교회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개인을 놓고 보라면 브리스길라 하지만 교회를 놓고 볼 땐 빌립보 교회가 많이 헌신해서 이게 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놓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많은 이렇게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옥에서 같이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뭐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고 옥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해라, 기뻐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냐. 반대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금 우리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안 맞는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렘넌트 7명하고는. 그런데 정말 이 축복을요,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이제 어제 결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론을 딱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 서론에 주셨던 저 부분이 일, 사건,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 이제 이걸 실제 찾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정말 갱신할 시간표다. 우리의 그릇을 더 넓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시간표다. 진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참 전달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겪을 거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내 그릇을 넓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이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나 이런 훈련 서밋스쿨을 통해서 함께하고 같이 생활해 보는 게 이런 부분들을요, 미리 간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는 이제 정말 큰 어려움이 오고 큰 어떤 그야말로 고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며칠간 계속 묵상하고 어제 말씀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전체 메시지 중에 주신 말씀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참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2부 예배를 통해서 9월 우리 렘넌트데이 학원복음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 축복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